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잘 드립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예배의 형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는 형식의 예배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죠. 오늘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속상한 마음이 있는 분, 화가 나는 분이 있는 분,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죄악 가운데 있는 분, 찬양하다가 찬양이 오늘 좀 어려웠죠? 은혜가 안 되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형식을 안 만들어 놨더라면 이런 마음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안 되면 제사장이 죽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민주적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형식적인 것이 싫다고 말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관리하십시오.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를 줬을 때 온전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형식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먹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형식을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는 교회라서 경백현 집사를 축복합니다. 고만해요. 이제 많이 줘야 되니까. 축복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자꾸 그래. 그렇죠? 우리의 형식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형식입니다. 우리의 형식은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평생 기뻐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의 형식은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식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형식으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오늘은 유다의 아사왕 31년 정도의 통치를 할 때에 남유다 이야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을 이어받지만 여로보암의 신하 중에 바하사라는 장군에 의해서 나답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자신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엘라 왕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엘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칩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다시 말하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죽었는데 엘라 왕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엘라 왕이 조금 연약했는지 어쨌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자 희한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가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수가 없는 지형에 있는데도 쳐들어와요.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엘라 왕이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시므리 장군하고 오므리 장군을 이 전쟁에 사용하는데 오므리 장군에게는 군대 총사령관을 맡겨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므리 장군이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군사를 소집해서 블레셋을 저항하러 나가는데 나머지 시므리 장군에게는 자신을 호위할 최정예 군사를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 정예 이 병마를 혹시 전쟁에서 져서 왕궁이 함락될 때를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왕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병거 병력을 이 마차 병력을 전체 다 이 엘라 왕을 호위하는데 이 시므리가 동호 장군이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나아가서 열심히 기쁘돈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열심히 싸우고 거의 승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쁘돈에 있는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포위하고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단칼에 쳐서 죽일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 북이스라엘의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의 왕궁에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가 터집니까? 바로 왕을 호위하라고 맡겼던 시므리 장군이 반역을 꾀하여 엘라 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궁을 비운 사이에 군대를 장악하고 자신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므리가 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을 포위해서 치려기 직전의 소식을 듣고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고 블레셋 점령을 멈추고 이 드리사라는 곳에 왕궁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진격해서 이 시므리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7일 만에 왕에 오른 지 7일 만에 이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되는 것은 가서 죽인 것은 아닌데 7일째 되는 날 폐색이 짙은 걸 알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본인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으로 올라섭니다. 이제 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는 사람이 오므리하고 시므리는 우리 이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여기에 순수 혈통이 아니다. 너희들은 12지파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은 그것을 지지해서 반반으로 나눠서 오므리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들은 시므리와 오므리 왕의 부모와 어머니와 가문이 소개되지 않은 점을 두어 히브리 역사에 가문을 소개하지 않은 것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방인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정책상 순수 혈통을 쫓아가는 유다와 달리 분명히 막강한 힘의 사람을 높은 지위에 썼을 것으로 여기고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낫의 아들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12지파에 속한 정통 가문이라는 뜻이고, 나는 정통 가문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디브니가 반란을 일으켜서 항전합니다. 그러나 오므리의 군사력 앞에 결국에는 다 점령이 되고 죽게 되어서 결국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는 엄청난 왕조가 됩니다. 이 오므리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쭈쭈쭈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나와야 되고 엘리야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아합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니까 성경에서도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 오므리 왕조는 우리 성경 말고 세계사에 기록된 왕조입니다.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역사 문헌에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가문 이렇게 대신 표기를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오므리 가문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대신 국호를 바꿔요. 오므리 왕조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는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같은 느낌을 갖게 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한참 왕성할 때 지금의 저 중국 땅까지 남쪽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왕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도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과 주변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작은데요.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 화면, 여러분 보는 화면에 저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표시한 건데요. 저 블레셋이 보이죠? 블레셋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남유다를 사실은 외면하고는 못 쳐들어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블레셋이 어떻게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그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경계선쯤에 기브노지라는 곳이 있어요. 저곳에서 오므리가 전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역사의 문헌에 보면 저 모압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서 맨 오른쪽 아래 모압이 보이시죠? 그 모압 땅까지를 이 오므리 왕조가 차지했다는 문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걸 차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위에는 암몬이 있고요. 그 위에는 아람이 있어요. 지금은 현대 지도로 바꾸면요. 저 맨 북쪽의 베니게 쪽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의 백항목 이런 게 저기서 수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저희가 레바논 지역이고요. 아람이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 밑에 암몬, 모압, 그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에돔까지는 점령을 못했는데 모압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전체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족이 블레셋도 물리칠 능력이 됐고, 그리고 모압 진영까지 저 사해의 동쪽까지 싹 다 자기 땅으로 차지할 만큼 엄청난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AD, 그러니까 주전이죠. AD 722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정복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멸망과 차이를 두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1차적 복음.
1차적 복음. 틀린 것이 아니고 1차적 복음. 근데 그 역사가 다르죠.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라 사라진 겁니다.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죄를 참다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는 회개케 하고 고백케 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성을 뒀던 북이스라엘은 사라진 민족입니다. 오물이 가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현대사에 이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남아있지 않느냐면 이렇게 해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말 잘 듣는 왕 세워놓거나 왕족들을 포로로 데려가가지고 다니엘을 데려갔던 것처럼 아수르에 가서 친화 정책으로 그 땅의 인력과 자원을 계속 뽑아먹는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없애버리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아수르의 사람들을 대거 이동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정통 북이스라엘의 혈족인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대거 아수르로 이동시켜서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것을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말을 못하고 아수르 사람이라고도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놔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 새로운 명칭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문헌의 역사적 문헌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도록 민족과 나라와 혈통을 싸그리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남유다는 뭐가 다릅니까? 바벨론이 침공했지만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바벨론을 회복시키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결국 끝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졌지만 어떤 민족은 사라져야 하고 어떤 민족은 회개시키고 자복시켜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바로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없애야 되겠다고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니 졸지 맙시다. 중요하니 졸지 맙시다. 네. 형식적으로라도 말합시다. 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요 사건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므리 왕이 지형을 살피다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산을 돈을 주고 사고 그 세멜의 소유의 산을 자신의
성을 쌓고 북이스라엘에 성을 쌓고 성읍을 만들어서 그 세멜의 언어를 풀어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하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을 쌓는다, 성읍을 만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확인한 게 좋겠죠. 역대상,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는 미궁이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뿐인데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거기는 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길지 않게 짧게 얘기할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의 수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옮긴 곳이 디르샤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성이나 성읍은 없습니다. 왕궁을 지어서 왕이 통치를 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성읍을 만들고 성을 구축해서 완전한 수도로 세운 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을 쌓거나 성읍을 만드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깬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일까요? 우리 볼까요?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를 보십시오.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너 대단해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진짜 끝내주는 왕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그래서 부하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야, 내가 통솔할 수 있는 군사와 내 나라가 어느 정도 강한지 가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정확히 역대상 21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에게 왕이여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당신이 최강의 힘을 가진 왕이지만 저는 당신의 그 대단함을 조사하고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장 가서 구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압이 죽을 목숨 각오하고 가서 와서 말하죠. 157만 정도가 왕을 위하여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157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요일날 군선교에 가서 그 회의록서기에 참석해서 내년에도 회의록서기로 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군부대들 중에 독도 수비대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작년에는 백령도 갔다 오고 강원도 없어진 27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27사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 주민들 밥 먹으러 갔더니 울어요 다. 아니, 그 사단 병력 밥 팔면서 살던 사람들이 사단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느끼는 5사, 8사 다 없어집니다. 여기 5사단, 8사단 나온 사람, 열쇠, 오뚜기. 죄송합니다. 군대 대부분 청년도 안 갔다 왔죠? 축하합니다. 축복받은 영혼들이고, 축복받은 영혼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가 이제 10만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 붙어서 싸우는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국방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57만이면 어마어마한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뭐가 화가 났어요? 다윗의 힘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잊고 자꾸 자신의 만족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려고 애쓰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갓 선지자를 부릅니다. 갓 선지자에 가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그런 신앙 갖지 마. 그런 마음 먹지 마. 다윗이 말 안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불러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고 있고 네 기쁨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봐줄 수 없으니 세 가지 중에 벌을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벌이 뭡니까? 예? 저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하도 설교를 원고를 안 보다가 막 쭉 진행을 하니까 어디쯤인지 정확히 봐야 되겠어요.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 부분입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예. 첫 번째가 3년 동안 곡식이 안 나는 벌을 받을래.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죠. 뭐죠? 석 달 동안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맨날 지는 벌을 받을래. 석 달 동안.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쉬운 겁니다. 뭐예요? 예, 맞습니다. 3일 동안만 전염병으로 죽을래. 이걸 고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상식적으로 3일을 골랐어요. 3일을 골랐어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걸 고르겠어요? 3년 동안 굶는 건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에 3개월 동안 어떻게 계속 내가 이기던 나라한테 지라고 하는 거냐고. 그것도 못하겠대. 그냥 나는 괜찮다는 보장을 해주고 내 백성은 죽어도 되니까 3일 정도만 아팠으면 좋겠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3일의 벌을 주고 7만 명이 그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든 결정을 시험하셨는데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쉽지 않은 결정을 하죠. 바로 천사 부대, 정확히 말하면 천사들을 이 이스라엘에 파송합니다. 천사의 천군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치려고 하는데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르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자 천사들이 치르기 직전 하나님이 정지시키고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 상황에 이게 내려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테니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바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이 서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후일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성을 세운다는 의미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까? 지금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외에는 성을 짓지 못하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 오므리라는 이 아주 나쁜 왕이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의 제단도 없는 후일에는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신당에다가 성을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오므리의 죄악이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없는 곳에 성을 짓고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알의 신당을 짓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우리의 이 역사는 죄로 심판받는 역사가 아니고 예배로 회복받고 용서받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결국 그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의 제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진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은 마지막엔 다 멸망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교인 수 많이 늘어나서 헌금 많이 들어서 교회 짓는 게 전도입니까?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돼서 왔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전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사단과 세상 주관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일맥상통한 악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것입니다. 동일한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전쟁과 기근과 사상의 변화 등으로 갈등하고 대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역사를 흔듭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친일파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친일파 손 들어보세요. 친일파. 저는 개인적으로 I love 재팬입니다. 친일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민주적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잘 들으세요. 나중에 방송실에 이걸 편집할 가능성도 있으면 편집해 주세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독재주의나 민주주의나 제가 그 모든 사상을 거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저는 저하고 다른 길입니다. 제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독재주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나름대로 좋은 점과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내 예배를 막으면 그것은 저와 적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유도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민주사회에 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면서 그 돈들이, 그 자유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돈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여 말씀 따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민주주의가 유익이고 무슨 시장 경제가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보다 독재주의보다 더 못한 신앙인 걸 못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리아와 뭐가 다릅니까? 오므리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제단이 없는 게 그 모습이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므리의 왕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할 이유가 그 예배 때문이었다면 나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창조 이후 인류의 역사는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서 마지막 역사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한 예배자였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를 믿냐고 물어본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냐고 묻는 겁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어야, 죄가 많고 흠이 많아도 그 예배 안에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넘어야 예배자가 돼야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속는 분입니까? 안 속습니다. 왜 사람 미운 걸 그대로 놔두십니까? 어떻게 예배자가 되시려고 합니까? 인생에 한숨 있고 시련 있고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는 모든 인생의 신음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 하나님을 자꾸 좀 부르짖으십시오. 예배자가 되도록.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놨으니 우리는 죽어도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간단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보니까 오므리 왕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했어요. 이거 오므리한테 한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DQT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보고 제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성경 한 구절 골라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놓고 내 삶의 목자일 거야. 그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는 보질 않는 거야.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릴 테니 너희 보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가 뭐예요? 뜨거운 신앙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차가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본질을 바로 깨달으면 그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지근하지 말라는 말은 북쪽의 온천수가 수로를 타면서 미지근해지고 남쪽의 골로새의 시원한 물이 수로를 타면서 라오디아 교회에 도착을 하면 다 미지근해지니까 그곳의 특색이 사라진 것이므로 그것을 빗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의 특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토하여 버린다라는 말로 해석하십시오. 근데 우리 그 설교를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고 뜨거운 신앙,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언제까지 이 거짓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냥 봐서 넘겨서는 안 되죠. 볼까요? 빠르게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길로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됐습니까?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봅니다.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준혁이 고생 많다 격려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안 한 사람 손 들으세요. 지난주에 준혁이가 화났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방송식 격려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아니요, 34절.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화가 많이 나서. 읽어봅니다. 저거는 나답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답에게 말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답이 아니고 바아사 왕에게 말한 겁니다. 바아사 왕에게. 여로보암의 가문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 다음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십시오. 제가 구절을 읽어드려야 되나요? 순서대로 제가 드렸는데 열왕기상 15장 26절 아까 잘 하셨군요. 26절 한번 다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네요. 제가 방송실에다가 잘못을 했습니다. 26절에 이건 나답에게 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 나답은 바아사에게 죽었습니다. 바아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무엇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자, 바하사의 아들이 누굽니까? 엘라입니다. 엘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며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가문 자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라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리입니다. 시므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서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르호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그냥 여기까지만 그런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등장도 안 한 누굽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아버지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는데 그게 가볍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자, 저를 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남겨둘 필요가 없고 그의 인생을 살려둘 필요가 없고 그 가문을 이름도 없이 지워버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을 제가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는 겁니까?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은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요르단이든 시리아든 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지내다가 서로 안 맞았고 잠깐 헤어졌습니다. 선지자들끼리도 합의를 받고 하나님도 그걸 용인해 줬으면 그냥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꼬임에 넘어가서 나를 배반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합니다. 그리고서 남쪽 베델과 북쪽 단 지역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백성들이 제사장이 없잖아요 하니까 제사장? 내가 세우면 되지. 무슨 소리 하세요?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인을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제사장 세울게. 제사장을 세워서 제단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날짜를 정한 대로 하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이 그냥 내가 예배하라는 날에 예배해. 이렇게 만든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니면 자신을 배신할 것으로 걱정해서 그 대신 하나님을 시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 우상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의 나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렸고 그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을 만들어버렸고 그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녀를 키웠고 그의 생업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그의 생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쌓거나 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 곳입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성과 성읍을 만든 것은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를 하나 더 봅니다. 아까 똑같은 지도입니다. 잠깐 올려주세요. 저 지도를 보면 중앙에 디르샤라고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해도 저렇게밖에 안 보여요. 디르샤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저 성으로 옮긴 이유는 이 사마리아의 지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이고요. 디르사하고 지금 저렇게 조그만 지도로 보니까 잘 경험을 못하는데 실제로는 디르사보다 사마리아가 굉장히 멀고 사마리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저기서 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호위를 받는 천혜의 요소가 됩니다. 앞에 산맥이 두 개가 크게 막아주고 그다음에 저 대해라고 써있는 데가 지중해인데요. 저 대해가 왜 중요하냐면 저 시돈 지방 베니아게라고 하는 저 시돈장이 저기 레바논인데 거기서 백향목이 배를 타고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차단하고 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을 백향목으로 지도록 명령한 것을 따른 유다 백성을 씨를 말릴 아주 천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려져야 될 성물인 백향목을 끊을 수 있는 길목으로 사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요. 하다못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시돈 땅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돈을 맺는 지역이 저 시돈 땅입니다. 저 베니게라고 되는데요. 저희가 시리아 아람 땅 지배를 받는 곳인데 이방 나라입니다. 저 땅이 왜 필요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비록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 저 땅의 왕이 자기의 며느리가 되어야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는데 그게 관계가 없어요. 삶하고. 사마리아 성이 세워진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과 삶을 분리한 죄악입니다. 삶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입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오므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므리에게 하나님은 힘도 소망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므리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헛된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복을 받길 원해요? 오므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웃음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 꿈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일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좀 묻고 좀 의지하고 좀 간청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옛날에 차만사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믿고 와서 기도받았습니다. 내 자녀 앞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알아서들 잘 사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남겨두겠습니까?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하는 거를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간청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므리 왕의 사마리아 성을 쌓고 성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오므리 왕족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 땅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삶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말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예배하면 삽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배하면 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삽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삽니다.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의지하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